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 7월 16일 화요일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을 선포하는 심판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경비를 쓴다는 겁니다. 최전방 높은 곳에 올라가서 침략자들의 공격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적의 침략이 있을 경우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올려서 미리 알려주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파수꾼 에스겔이 적이 공격한다고 외쳐야 했던 그 침략자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어느덧 파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기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바탕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벌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서 돌이키고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되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는 신명기 말씀대로 조용히 마음껏 축복하시지만 또 신명기 말씀대로 형벌을 내리실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냉정하게 시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어 파수꾼처럼 미리 알려주어서 제발 대비하고 돌이키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가령하면서 악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경고하지 않은 예언자도 그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지만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한 예언자는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아니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번에는 의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의인이 공의를 행하는 데서 돌이켜서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예언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잘못이 있고, 경고해서 돌이키면 그도 살고 예언자의 목숨도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경고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예언자가 지고, 선택의 책임은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의인에 대한 경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우리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용두사미 같은 삶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은 들로 나아갔는데 그 들에서 이전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립니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밧줄로 묶어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여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꾸짖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야기할 때 그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예언자의 사명이 단순하게 말씀 전달에만 머무는 이유는 26절의 경우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언제 벙어리에서 노임받게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3장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3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절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에스겔은 7년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 전체 내용과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더니 그를 꽁꽁 묶이게 하셨고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텍스트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묻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에스겔의 사역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과 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도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로 받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원음 그대로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은혜가 부어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연구한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까지 되어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수원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에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뭐가 많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에스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하나님 말씀을 원음 그대로 듣기를 힘쓰고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소음과 외침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재미 속에서도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수원팀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